오늘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20절 찾으셨죠?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부터 그 신년 제무장 1월 1일 날 있을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옥중서신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인데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미리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옥중서신,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4권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보고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를 전체적인 배경하고 빌립보서의 배경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 듣고 나면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조금 더 훨씬 더 조금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바울이 몇 차 선교 여행을 했죠?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간이 한 10년 정도 돼요. 1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끝내고 이제 자기 마음에 계속적으로 그 부담이 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무슨 결박될 것 같은. 근데 바울의 최종적인 선교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스페인이었습니다. 로마를 경쳐서 스페인 그 서머나라고 했는데 서머나 그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편견과 핍박으로 해서 결국 붙잡히게 되는 죄수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사실 성전에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평소 앙심을 품었던 그런 어떤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도들이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잡혔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부장 루시아가 그리고 로마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겨우 출동시켜서 겨우 피투성이 된 그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22장부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은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에서 천부장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이제는 잡혀가면서부터 그가 그 층계 위에 서서 바울이 거기서 백성들에게 간증적인 설교를 하죠. 과거에 다메섹 도상이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그 설교했는데 뭐 제대로 듣나요? 더 죽인다고 하죠.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를 변명했지만 이제 자기들이 바울이 거기서 지혜롭게 그 서로 간에 쌈 붙여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던 그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이제 루시아가 그 벨릭스 총독한테 바울을 이송시킵니다. 그게 23장이고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이제 총독 벨리스 앞에서 이제 또 증거하죠. 25장은 그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증거하죠. 그 다음에 26장 보면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인 아그리빠 3세 앞에서 개인적인 또 간증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그런 시간 동안 거의 2년이 됐어요. 2년 잡힌 2년 사이에 벌어진 이런 이 과정 속에서 그 베스도에게 로마의 시민으로서 마지막 권리를 사용해서 내가 이 황제 법정에서 이 문제를 좀 가려야 되겠다라고 항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26장까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는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출발하죠. 로마에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가 그냥 편한 모습으로 가지 않고 죄수의 모습으로 가죠. 이때에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의사 루가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같이 그때 바울과 같이 갑니다. 자, 바울의 최종 목적지 이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를 꼭 가고 싶었는데 이처럼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딱 도착했습니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환장받는 성도가 사도가 아니고 뭐예요? 죄수 몸으로 딱
간 거죠. 자, 이때 소식을 들었던 로마 형제들이 이제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까지 딱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재판이 열리기까지 거기서 생활하죠. 근데 그 바울은 특별했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감옥 같은데 감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셋집에서 세를 얻어놓고 살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하고 많은 사람이 누구든 다 이렇게 와서 친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네 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를 여기서 써요. 이 네 권의 책을 아까 말씀드린 옥중서신이다 그래요. 사실 옥은 아니에요. 감옥은 아니었지만 구금된 상태에서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옥중서신 네 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게 골로새서예요. 사실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 있었냐면 이단 문제에 시달렸어요. 초대교회는 다 이단 문제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변 교회 그 이단들이 주변 교회에 이게 막 휩쓸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을 때 그들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막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 형태. 뭐 20명, 30명 모이고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 형태니까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없죠. 그냥 뭐 거기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리더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리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에 와서 바울에게 이런 상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어떤 지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쓴 게 골로새서예요. 자, 골로새 교회에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신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나중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그 골로새서 쓴 다음에 써요. 로마로 바울을 찾아온 골로새 교회 그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문제들을 바울에게 고하니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 두기고가 가져와요. 두기고 있어요. 이제 바울의 제자 두기고가 가지고 아시아로 가는 길에 빌레몬 골로새 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 있어요. 빌레몬서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 교회처럼 그때 또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와 빌레몬서 두 번째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 옥중서신 중에서 다른 편지들은 두기고가 가져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 제자가 가지고 가는데 소아시아죠. 그거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디도라고 하는 리더를 파송했습니다. 그 리더를 통해서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 이래서 써졌다라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빌립보서. 오늘 빌립보를 전체를 한번 훑어볼 겁니다. 성경을 볼 거예요. 빌립보서가 개척된 그 스토리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나옵니다. 아시아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6장 6절에서 15절 본문에 막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나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하면서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즉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개척한 그 배경이 거기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차 선교 여행 때예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예,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는 누가 세웠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필립이잖아요. 필립이 BC 360년경에 이 트라키아 그것들은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그쪽 사람들을 그 족속들을 그 땅 살던 땅을 뺏고 거기다 성을 건축해놓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 그러잖아요. 빌립보. 그래서 그 자기 이름 따서 그렇게 부르게 된 이후부터 바로 이 빌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겨요. 그러다가 BC 42년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돼 버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소들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위해 싸웠던 병사들 있잖아요. 싸우던 장교들, 군인들, 모든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안 하니까 어디다 갖다 놨냐면 이들에게 지금처럼 각 나라 군사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막 그 용병들 다 사니까. 그러니까 막 옥타비아누스를 위해 싸우지만 거기 전부 다 로마 군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자기를 싸웠으니까 이제 전쟁 끝나니까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다 주고서 어디서 살라고 하냐면 바로 이 빌립보에 정착해서 살라고. 여기 살아.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누릴 수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끔 만들어줘요. 그게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 식민지예요. 거의 로마나 똑같아. 그리고 시민들은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이 시민들은 이탈리아의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천부장이 그 로마 시민권 살려고 얼마나 큰 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민권이 당시에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자연적으로 숭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걸 혜택을 준 그를 숭배하면서 충성을 다했죠. 그래서 그 도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물론 그 도시에 있던 전통적인 이방신들이죠. 이방신들 섬기면서 동시에 황제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런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거의 많이 다 유대인들이 퍼져서 디아스포라 살고 있는데 이 빌립보에만큼은 없어요. 빌립보에만 없었습니다. 거의 정착하지 않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제 16장 사도행 16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제 빌립보 들어갔잖아요. 어디를 찾냐면 바울이 혹시 회당이 있는가 하고 찾아요. 왜? 회당이 있다는 유대인이 있는 거고 거기 가면 얼마든지 자기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당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 교인들이 몇 명 모이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이면 제일 먼저 뭔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종족수가 채워져야 돼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여자들이 1000명 있어도 남자가 성인 10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회당이 없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었어. 근데 성인 남성이 없어. 자,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서 혹시나 해서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6절에 보면 기도할 만한 곳이 있나 하고 또 가요. 그래서 말합니다. 기도할 곳 있는 거 찾아봐. 자, 근데 거기에는 그 대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혹시 유대교의 마음을 두고 있는 개종자가 있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나? 라고 이게 마침 여기 보면 빨레터, 강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빨레터입니다. 이게 그 13절에 보면 빨레터예요. 그게 뭐 빨래 어디서 하겠어요? 지금처럼 그게 아니 거기다 강가에서 빨래 하잖아요. 바로 여기가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보니까 개종자는 아니야.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 루디아가 나오죠. 루디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그래요.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개종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개종자고, 개종은 안 했어.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리고 좀 내가 한번 섬겨보지 하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경외자라고 그래. 근데 이 여인은 바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첫 번째 성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그 루디아의 집에 여기서 바울이 계속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성도가 개종한 이후에 혹시나 또 바울이 그 도시에 자신이 기도할 만한 어떤 장소가 있는가 알아보러 광장에 나갑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그 광장에 귀신 들리는 점치는 여자 하인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와가지고 쫓아가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괴롭혀.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요? 좀 간단하지,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뭔 말이냐면 지금 이게 18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감옥에 잡히고 하는 과정 그 내용이 그거예요. 빌립보 도시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광장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광장의 상태가 뭐냐? 그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봐요? 종교적인 상태. 귀신이 점을 쳐서 그것도 자기 운세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게,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만큼 그 도시의 종교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세계는 불안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숙명론을 믿어요. 그들은 인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점성술, 이게 그때 당시 강했죠. 우상숭배를 말할 것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집중적이었던 분위기, 그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인들이 이제 이를 고소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같이 귀신만 쫓아낸 건 아니지.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를 고발합니다. 뭐 때문에 고발하냐? 자기들의 종교와 문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로마 시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에는 자부심이 강하고 종기적으로 얘네들은 다른 걸 용납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의 수입을 끊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하는데, 지금 20절 보면 그래요. 잡아가지고 끌고 가죠. 그래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나라 베델리에 가서 말합니다. 이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풍습, 행할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한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로마 사람인 우리 그래요.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와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귀신을 쫓아낸 거는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로 해서 쫓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고발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래서 자기들과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제목이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법에 어긋난 풍습,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바울이 소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로마의 종교, 풍습, 시민 정신과 전혀 안 맞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 관원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요? 자기들도 이런 처음이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 그래서 일단 잡아놨어. 그래서 좀 두드려 패고 감옥에 쳐놔놨어. 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그때 여러분 몰라서 그냥 전체적인 상황은 다음에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 제발 여기 떠나라 좀. 말썽 일으키지 말고 떠나라고 그래요. 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왜?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여기 처음으로 바울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물론 여기서 이제 고발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인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빌립보서에 이제 몇 명 언급이 돼요. 에바브르디도, 그 다음에 유오디아라는 순두계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서에 약간 언급이 돼요. 그러면 소수의 무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초기 멤버입니다. 개척 멤버. 이때가 언제냐? AD 49년쯤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49년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 교회가 돼요. 바울에게서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환점이 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런 군대와 행정권에 의해서 비교적 공정한 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른 데서는 막 두드려 패고 해서 그냥 죽이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못해요. 그만큼 여기가 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빌립보는 어떻게 로마의 중요한 군사 행정로가 도로가 연결돼 있고 효과적인 도로망이 쫙 연결돼 있어. 그냥 선교하기에 하이웨이야 여기는. 이런 도시가 빌립보에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그래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요. 굉장히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4장 1절이 뭐냐? 그만큼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이렇게 바울이 간지럽게 표현 안 해요. 남자들이 좀 이게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사랑의 관계, 유대적인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면서요,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선교 후원을 받은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근데 바울이 선교 정책이 어때요? 바울의 선교사 이름이 뭐예요? 자비량 선교사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후원을 받아요. 근데 후원을 받는데 자기하고 안 맞아. 사실은 나는 자비량인데 자꾸 준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거절할 수 없잖아. 그래서 받긴 받아. 몇 번 받았어. 그런데 매우 불편의 마음이. 이제 이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매우 불편한 게 바로 4장 10절부터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제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어떤 상황이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로새가 먼저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다 이 옥중서신은 AD 61년에서 63년에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이 네로 황조 전에 그 판결 받는데 63년,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61년에서 63년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감옥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봐가면서 내가 가기 전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자기가 만일 무죄 석방이 되면 나도 곧바로 빌립보를 방문할 거다라고 2장 19절에서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AD 그냥 61년에서 63년. 이게 전통적인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그거는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배경은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장, 4장에 보면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에바브르디도를 보내서 이 문제에서 조언을 얻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회 여러 계층 회원들 간에 불화예요. 교인들 간에 이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고, 이때 바울은 바울을 도우려고 모아뒀던 후원금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이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리더를 선택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그럼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이게 결론해서 보냈으면 좋았을 건데, 에바브로디가 로마에 왔는데 거기서 전혀 생각 없이 죽을 병이 들어버립니다. 어떤 병인지 안 나와요. 그러나 죽을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가기로 약속한 날짜와 훨씬 지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실 잘 모릅니다. 와야 될 시간이 안 오니까 혹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혹시 이 후원금이 얼마인지 모자, 이거 에바브로디가 혹시 이 헌금 가지고 어디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른 지금 이러이런 상황이다, 이 에바브로디가 지금 아파 죽을 병이라는 상황을 얼른 알려요. 그 대신 아직 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못하도록 그걸 딱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지나서 에바브로디가 완전히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야 될 테니까 그때 이제 편지를 써서 주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물론 또 소식을 전했지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임무를 잘 완수했다, 그 내용을 써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진짜라는 걸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같이 보내요. 자기 제자 디모데를 같이 보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보면 하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 되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준 그 물질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이제 이게 써요. 근데 이건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더 실제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3장에 보면 그 교회 내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당시에 이렇게 지역을 돌던 이런 이단 또는 거짓 그런 선생들이, 근데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떠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거기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그래 광신주의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교 광신주의자라고 그래요. 뭐 할례파 막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광신주의자다. 이런 광신주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빌립보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니,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 안 돼, 이렇게 가르치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바로 이때 당시에 유럽,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혼란을 갖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아까 처음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거의 유대인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어느 정도 들어왔겠죠. 근데 그때 바로 이런 광신주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보니까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 성도들한테 야,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으면 벌써 완성된 구원을 보장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너희들 구원 완전히 보장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3장에 보면 여러분 갑자기 나오잖아요. 뭐 2장에 보면 에바브로도 이게 나중에 이제 읽으면서 스토리 이해하세요. 3장에 여러분 읽다가 보면 갑자기 그래요.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다. 그러면서 말 개들을 삼가라. 그렇죠? 개들을 삼가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당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할례가 나와요. 이방인들이 지금 할례에 대해서 그들은 할례 이길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할례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페리토메예요, 페리토메. 근데 이것을 비꼬아 가지고 카타토메에 바꿔요. 헬라 말이에요. 페리토메가 헬라어로 진짜 할례라는 뜻인데 이거를 카타토메로 바꿔. 뭐냐면 비꼬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 비꼬아서 말할 때 그 뭐냐면 자기 몸을 잘라낸 놈들이란 뜻이에요. 욕입니다. 욕 사실은. 자기 몸을 잘라내는 거. 바울이 지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이런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고 그래. 이제 여기서 손할례당. 여기 지금 4절 쭉 나와요. 손할례당이야 그놈들은. 그게 카타토메. 비꼬는 단어를 속으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할례는 페리토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할례파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는 뭐냐면 이방인이니까 그들한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왜 그러냐? 바로 우리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거든. 할례가 아시나요? 할례는 어떤 게 구약에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야. 그럼 유대인은 뭐냐? 그놈들은 육신을 신뢰하는 자기 육신의 몸의 한 조각을 잘라내는 그런 놈들, 그 욕이에요. 욕. 진짜 우리가 할례당이다.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해서 개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표현하기 힘들어요. 개들이래요. 이거 굉장히 욕하는 심한 욕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보세요. 5절 쭉 보면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걸로 따진다면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렇죠? 난 누구였냐? 자기가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따지면 나 같은 충성스러운 유대인 없다? 할례파 없다? 근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모든 걸 배설물로 이겨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유대 광신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더 있어요. 그들이 그 같은 동족, 빌립보 도시에 있는 외부 세력부터 사람들과 갈등과 핍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나 그렇죠. 로마 시민의 정신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 우리가 누군데 이러다 보니까 복음이 그들과 여전히 갈등이 있어 안 맞아요. 그들의 정신의 근거에 보면 우리는 복음 필요 없어. 로마 시민이면 끝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 전해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거죠. 빌립보의 시민들은 거의 다 군대 출신이야. 군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는 군대 용어를 써요. 군대. 군사적인 성격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1장 27절에서 29절 쭉 내용 보면 그래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 27절부터 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군사적인 용어예요. 복음에 합당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로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군대적인 용어예요. 생활하라는 거. 헬라어로 폴리티마이, 폴리티마이. 이 말하면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 어떤 시민이야? 로마 시민이지. 시민권 주장하잖아. 시민답게 생활하는 거예요.
시민의 신분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에서 바로 같은 단어 폴리투마, 이게 시민권이에요. 그러면서 폴리스 하면 뭡니까? 고대 도시 국가 그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politics. 정치가 여기서 이 말에 나와요. 그게 군대 용어예요. 이게 로마 그때 당시에. 그럼 바울이 뭐냐면 이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외부에서 밖에 있다고 무너지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바로 로마 시민권, 어디 있어요? 3장에 가보면 3장 20절에 보면 로마 시민권에 관련돼서 연결해 3장 그 20절에 가서는 너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갑자기 우리 시민권 하나 있다는 말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래서 3장 20절 그랬잖아요.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하는 저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요. 그런 군사적인 로마 시민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바퀴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같은 동료들끼리 빌립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어떤 사람이요? 지상에서 로마 시민이지. 자긍심 많지. 근데 너희들은 실제로는 로마 시민이지만 실제는 어디시면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이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유를 쓰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좀 설명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는 너에 맞게 너가 누구냐 그거 맞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은유를 썼어.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어디냐 그러면 우리 빌립보라는 교회 그룹이 30명이라면 그 그룹 교회가 어떤 단체냐 하는 거예요. 암흑 세상에 박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그럽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얼마 안 되는 숫자일지라도 그 교회는 어떤 의미냐?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비록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도 결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고 어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 정신. 예. 로마 시민의 정신. 그래서 군사는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 20절 나와요. 29절에 요리하죠. 고난받는 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고난받으라고 줬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군사는 그런 훈련, 고된 훈련 통과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똑바로 살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너희가 규지하고 스스로 정돈하고 복음이 제시한 대로 윤리대로 살아. 그게 이제 정치란 말은 꼭 좀 그렇긴 하지만 정치란 뜻이 뭐예요? 바르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너의 삶을 바르게 그게 정치야. 근데 우리한테는 정치라고 하면 좀 안 맞지만 근데 사실은 그 단어는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떨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굳이 설명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유일하게 후원금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성도들에서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 4장 마지막 보면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배경이 이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 모아져 왔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영수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 뭐예요? 지금 에바브로디한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예요. 헌금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길게 기록하면서 이게 내 받은 영수증이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자비랑 선교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사역을 했어. 그렇게 자기가 일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후원해 주겠다는 걸 진짜 거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받았어요. 여기 보면 몇 번 받았습니다. 근데 받긴 받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 11절에서 15절 써 있어.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이미 다 배웠어. 훈련돼 있다. 비천에 처할 줄을 쫙 알아. 그리고 이미 나는 내가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이든 돈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데 그걸 이미 가지고 있어. 근데 그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어. 얘기합니다. 사실 자기는 필요 없어. 그렇지만 줬으니까 그렇지만 필요 없다고 말은 못하고 너무 고마워. 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받긴 받는데 편하지 않아. 그래서 편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궁핍도 차고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이야. 훈련돼 있고 만족한다 현재도. 후원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래 동시에 보내주시니 어떻게 해요? 감사.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어쨌든 좋은 관계 있고 감사하니까 18절에 그러잖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풍족하다. 왜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보내준 재물은 정말 하나님 기뻐할 향기로운 재물로서 드려졌어 라고 얘기해요. 왜? 그 후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암송했나요? 우리 옛날 그 성경 암송 구절에 이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물질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 암송하세요. 풍성한 대로 다 채워준다. 네. 바로 그렇게 해서 사실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얘기가 됐어요. 빌립보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조금 아니에요.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럼 내용을 또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여러분 더 쉽겠죠. 자, 1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1장 그거예요. 바울 자신의 인사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 자기 마음, 그 다음에 외부에 박해당한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절까지가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실제적인 마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하는지 아냐. 그 마음 개인적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30절까지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에 실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내 소망은 뭐냐? 내 몸에서 떠나 내 주님과만 함께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게 내가 여기 감옥에 있지만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너희를 이제 여기서 말해요. 그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외부인들한테 박해받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있지만 성도들끼리 너희들끼리는 하나 돼야 된다. 한마음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의 합당의 생활이 그게 아까 봤던 19절부터 합당의 생활을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고 그 고난은 필수야 라고 그게 1장을 요약하면 그거고요. 2장은 그렇죠. 2장은 이제 그 교회 내에서 발생한 다툼 분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요. 2장을 그걸 보면 이제 뭐냐면 성도들끼리 생긴 그 다툼 분쟁에서 추구해야 될 건 뭐냐? 한 마음이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높여주라. 깎아내리지 말고 그게 지금 1절부터 나오죠. 1절, 2절, 3절 쭉 깎아내리지 마. 그리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 마음 품으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춰졌냐 그 마음을 품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 하라.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너희들은 흠없는 자녀로 보존되어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그래. 주님께 자랑거리가 되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빨리 빌립보로 가고 싶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리고 또 에바브루디도 갈 때 이 상황, 병들어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장은 아까 했죠. 할례, 율법의 할례를 주장했던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긴 문제를 다루죠. 거짓 교사들 주장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개 같은 자들이야. 여기.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만 너희들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진짜 할례당이다, 할례파다 주장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유대교를 추종했을 때 그런 경험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오직 이제는 그거 다 바라보지 않고 표대만영에서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하늘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지는 자긍심처럼 너희도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장은 그죠. 성도들과 다툼 끝내고 이제는 여기서 또 나와요. 다툼 끝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나와. 이름이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몇몇 사람이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 내라. 그래서 서로 관용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은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경건이 진짜 뭐냐? 그 8절 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한 10절 23절은 헌금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그래서 편지를 마감합니다. 빌립보서 3장 전체를 다 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그것도 10년 1월 1일 때 할 때 조금 더 아마 새롭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실라고 모르겠어요. 자,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있을 때 성도 간의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하나,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그다음 박해 있을 때 이런 박해는 결국 우리가 어떤 자세를 써야 되느냐?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답게 그런 생활,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지키고 부장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